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는 14장에서 16장까지 쭉 이어졌던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남긴 고별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장에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증언하시는 분이시자 제자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되어져야 할 수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다, 영어로는 glorify. 우리는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높이심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부 하나님을 위해 요청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영생을 말할 때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죽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다. 그것이 아니라 부부처럼 친밀하게 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영화롭게 해달라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 예수님은 영생의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보다 누구와 사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입니다. 5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신 영광입니다. 주께서 내려놓으신 영광이 때가 되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일은 결국 순종을 통해 이루심으로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으셨다. 동시에 둘째, 순종을 통해 이루셨을 때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만물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었으나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더욱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밝히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17절 18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시기 위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적용해 보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고로 어떠한 인문학적 소양이나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빛 아래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거나 나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조급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나 운세와 같이 하나님 밖의 것들로 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밖에서는 참된 생명의 길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세 번째 인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정하셨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때가 되어 예수를 보내시고 높이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길 원하시기 때문이라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고백하며 교제하는 삶.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 따라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복된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온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등불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단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생명의 길로 거닐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